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음녀에게 빠지지 않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솔로몬은 어리석게도 음녀 이방 여인에게 빠지는 한 청년을 바라보면서 지혜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음녀에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음녀에게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빠지고 사명에 빠지고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에 빠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혜자의 말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라고 솔로몬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네, 솔로몬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내 말을 간직하라. 그리고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동자처럼 지키라 라는 말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보든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보라.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보라. 그런 의미겠지요. 솔로몬은 항상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말하라 라고 솔로몬이 권면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네, 다시 말하면 지혜를 가족으로 여기고 지혜를 인격화시키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로 깊은 밤에 음녀를 찾아가는 어리석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자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는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네, 집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광장, 모퉁이 길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이 자기 음욕을 채워줄 남자를 기다리는 한 여자를 깊은 밤에 찾아가는 지혜 없는 한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과 같이 망하는 길을 걷지 말라라는 취지로 솔로몬이 오늘 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청년처럼 망하는 길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음녀에게 빠지지 않는 길이 무엇인가?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음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음녀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차적으로는 창녀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음녀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간음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음녀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음녀란 타락한 교회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큰 음녀가 나오는데요. 큰 음녀란 바로 타락한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타락하지 않은 정결한 신부, 즉 교회를 맞이하러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녀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 창녀, 둘째로는 이 세상, 셋째로는 바로 타락한 교회를 말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음녀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말씀을 적용할 때 더 폭넓게, 더 바르게, 더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녀에게 빠지지 않는 길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일상에 적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리고 그것을 손가락에 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눈동자로 여기고 말씀을 손가락에 반지로 여기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즉 말씀을 일상 속에서 항상 간직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해석하라라는 것입니다. 만져지는 모든 것들,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에 입각해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말씀이 우리 삶의 핵심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 적용하면은 항상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것을 먼저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묵상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묵상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마음이 있어야만이 말씀을 알더라도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알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따돌렸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는 우리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또는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비현실적이고 비신앙적인 결정을 내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목사님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생각했을 때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않으면 혼날 것 같고, 11조 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전화하실 것 같고, 그리고 세가돈 예배를 비롯하여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목사님께 책망받을 것 같고, 그리고 양육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 눈치 보일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들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나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사역자들, 영적 아비들, 영적 지도자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것들을 묵상할 때 올바르게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범사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목사님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다른 길 가지 않고 바른 길 가고 딴 길 가지 않고 한 길 가며 둘러가지 않고 질러가는 복된 인생을 사시다가 천국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인격으로 대하고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너는 내 누이라, 그리고 명철을 너는 내 친족이라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즉 지혜, 그것을 인격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말씀, 나에게 떠오른 말씀, 내가 묵상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인격으로 대해서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은 은혜로 말씀을 주변에 나누라 이 말입니다. 오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끔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녀에게 빠지지 않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일상 속에서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법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누리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결국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는 스승을 통해서 또는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의 이끌림을 따라 나를 치시고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교정하시고 나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막대기로 우리를 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의 불방망이로 맞는 것이 너무 아프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칼이지만 때르는 불방망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를 치유하는 광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 우리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붙들어서 이방 여인에게, 음녀에게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어리석은 지혜 없는 청년은 밤에 깊은 중에 음녀를 찾아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에 홀로 있는 것, 이것은 죄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일하라고 말씀하시고 밤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밤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밤은 바로 흑암을 말하고 죄를 말합니다. 이 흑암과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길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가족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의 가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의 가족, 하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가족과 함께 보냄으로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육의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자녀들은 죄를 덜 짓고 죄를 못 짓습니다. 영의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죄를 덜 짓고 죄를 못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 홀로 있지 말고 밤에 가족과 함께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육의 가족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하루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영의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영의 가족과 함께 셀가로운 예배를 드리고 또 영의 가족과 함께 복음 전도하는 삶을 살고 신방하고 교제하면서 밤을 함께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를 덜 짓고 죄를 못 짓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강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우리는 다 그릇 행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목자인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또 영적인 부모인 또한 영적인 부모인 목사님과 함께 또 영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저녁 시간을 믿음으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못 짓는 인생으로 우리가 세워져야겠습니다. 죄를 못 짓다 보면 나중에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항상 변화시켜서 낮에는 일하고 사명에 집중하며 밤에는 육의 가족과 하늘 가족과 함께 보내셔서 죄를 짓지 않고 결과적으로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음녀에게 빠지지 않는 세 가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음녀라는 것은 창녀 그리고 이 세상 타락한 교회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음녀에 빠지지 않는 길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일상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일상에서 적용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음녀에게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인격으로 대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인격으로 대하고 나누고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사명에 집중하고 밤에는 육의 가족, 하늘 가족과 함께 보낼 때 우리가 죄를 못 짓게 되고 그리고 죄를 덜 짓게 되고 그리고 죄를 안 짓게 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살고 평생 이 말씀 붙들고 사셔서 음녀에게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빠지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빠지며 사명에 빠지는 복된 삶을 살다가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